우리는 지금 구정 명절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정하면 역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가정이지요. 가정. 고향으로 내려가 오랫동안 헤어졌던 부모, 친척들을 만나는 날, 오죽했으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올해는 한 2,800만 명 정도가 오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교회요, 또 하나의 기관은 가정입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며 하나님이 이 땅을 복주시기 위해 만든 이 두 개의 기관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여서 줄어드는 것이 보이기라도 하지, 사실 교회보다 더 흔들리고 있는 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기 속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기관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온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위기의 때에 세상 물결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명절날 우리 모두 이것을 마음에 받아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주신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만들기 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도와 가족 모두가 열매 맺게 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가족 구성은 모두가 서로 도와 모두가 열매 맺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본문에 표현해 놓으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은 두 개의 기본 관계로 이루어지죠.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물론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관계가 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관계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가정의 부부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만든 가정을 이루고서도 축복은 고사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요. 왜 그런가요? 가정이 잘못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잘못된 부부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가정에서 어떤 부부관계를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최초로 부부를 만드셨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부부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 자세한 기록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를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의 역할을 지금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란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사실 이것은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지만 좀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개역 개정이 좀 다르게 번역하길 바랬는데 똑같이 그냥 번역해 놨어요. 이 용어만 놓고 보면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한 보조자 정도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내조자 그 이상은 아니에요.
돕는 배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변에 있는 유교적 사상, 남전 여비의 사상은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용어를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해석하도록, 보조자로만 해석하도록 부추겼어요. 그래서 남자가 주동이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보조의 역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대하는 한국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돕는 배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부부관계였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이 용어를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돕는 배필, 여기서는 돕는이라는 말이 배필이라는 단어를 지금 수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반대예요. 에체르 케네그도, 이 단어를 보면 돕는 하는 이 단어가 명사형이에요. 돕는 자. 배필이 이 돕는 자를 꾸미고 있는데, 배필은 뭐냐 해석하면 그와 상응하는, 그와 상응하는 돕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알기 쉽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관록까지 포함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자와 상응하는 돕는 자. 마음에 꽉 담으세요. 그 남자와 상응하는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응하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신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눈과 발을 상응한다고 비교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왼쪽 눈에 상응하는 오른쪽 눈입니다. 오른손에 상응하는 왼쪽 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른눈이 왼눈보다 못합니까? 여러분의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열등한가요? 말도 안 되지요. 이 의미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남자와 상응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부부를 서로 상응하는 대등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어쨌든지 간에 돕는 자 아닙니까? 돕는 자, 디모도 아닙니까? 돕는 자라는 말이 결국은 보조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돕는 자라는 단어를 연구해야 돼요. 먼저 여기에서 돕는 자를 옆에서 이것저것 돕는 조수 역할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돕는 자는 누구인가? 예를 들어 여러분 먼저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란 누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돕는 자예요. 그러면 의사가 우리의 건강을 돕는 자라고 해서 그가 환자보다 못한가요? 교사는 우리의 학식을 돕는 자예요. 우리를 가르쳐서 돕는 자예요. 그러면 교사가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가르침의 영역에 있어서 돕는다고 해서 교사가 우리보다 열등합니까? 특히 여기에서 이 돕는 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었는데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놀랍게도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요. 종종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돕는 자라는 개념은 신분이나 가치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절대 열등하거나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부부관계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배워왔던 잘못된 유교 문화와 우리 사회의 통념들을 지우개로 다 지워내세요. 저는 사실 설교 원고 준비 시간보다 말씀드리듯이 원고를 넣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다. 요즘 아침에 예배당에 가서 제가 기도해요. 가예배당에 일찍 가서 차가 막혀 일찍 가면 안 막혀요. 예배당을 제가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을 들여다보니 제 안에도 여전히 유교적 사상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저는 발견했어요. 저도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제 아내를 고생시켰어요. 제가 무슨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진 않았더라도 남존여비의 사상이 나에게 있으니까 약한 아내를 대등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강압하고 눌렀던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릴 적부터 내 마음 안에 뿌리 깊게 담긴 이 유교적 관습과 사회의 통념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지우개로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이란 들려온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전통이 대단하고 아무리 사회적 문화가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수술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여자를 지었어.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 주었어. 너희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니? 누가 열등한 관계가 아니야. 서로 돕는 관계야. 대등한 관계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부부관계를 만드는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돕는 자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연구했는데 돕는 자, 이것을 아주 알기 쉽게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해석한다면 저는 이 말을 능력자로 해석하고 싶어요. 능력자. 왜 남자에게 돕는 능력자가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일은 남자 혼자 절대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일에는 여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능력자를 보내주셨어요. 실제로 요즘 이제 보세요. 누가 능력이 많나요?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 상하지만 여자가 능력이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똑똑해요.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 보고 아이 낳으라고 했다면, 남자 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했다면 인류는 곧바로 멸망했을 것이다. 그래, 우리 남자가 그 산통을 어떻게 견딥니까? 여자는 정말 독해요. 전 광진이 나을 때는 밖에서 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집내병원에서 나을 때 미국 가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그냥 안 났을 것 같아. 몇 시간을 피를 흘려가며 아이 키우는 일은 또 어때요? 남자가 키울 수 있을까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우리 다 그때는 새벽기도, 지금도 하지만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 때 3시 반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운행하고. 근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밤새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째 견디다 못해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이, 갖다 버려! 그 말을 한 지 38년이 지난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 저도 못 키울 것 같아요. 짜증 하나 안 내고 다 키워요. 여러분, 여자가 능력자예요. 여자가 능력자예요. 우리 옆에 아내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고백하세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징이죠. 너무 멋진 상징이에요. 포도나무는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농부의 도움이 필요한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 때 농부 얘기를 하신 거죠. 포도나무는 신기해요. 분명히 나무인데 그 성격은 넝쿨이에요. 호박은 넝쿨이라 땅으로 다녀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성격이 넝쿨이라 그냥 두면 그 가지가 땅으로 다 호박 넝쿨처럼 번져요. 그러면 절대 열매 못 맺어요. 왜? 나무니까.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 포도밭에 가보세요. 다 들어 올리잖아요. 그리고 매해가 되면 싹이 나기 전에 과감하게 전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농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근데 이렇게 농부가 들어 올려주고 전지 작업을 하고 포도나무를 잘 보살피면 포도나무는 어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의 부부의 모습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보살핍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의 보살핌을 받아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거든 능력자인 여러분의 아내를 잘 보살피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열매를 맺어요. 요즘 여자들은 제가 보니까 잘 보살피기만 하면 돈까지 벌어다 주더라고요. 그 일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 보살펴주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삼시세끼를 해대고 돈까지 벌어오는데, 애도 낳아주고 키워주고 능력자인데 그거 안 하면 바보죠.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가 돕는 자임을 깨달아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 보살피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에요. 이 명절에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대답이 3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후반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식을 이번에는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어요. 감람나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감람나무는 신기하게 옥토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터키나 이렇게 감람나무가 많은 데 가보면 그 땅이 다 돌이 있고 척박해요. 왜 그런가? 옥토에서 자라면 뿌리가 연약해서 몇 년 못 간답니다. 척박한 곳에 자라야 뿌리를 깊게 박는 거예요. 오래 살면서 굉장히 오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상, 감람 그 동산에 가면 감람나무가 있는데 2000년이 넘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람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나무를 심고 나서 7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1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나무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자녀를 감람나무에 비유한 이유일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던가요? 부모는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둘이 같이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들은 오랜 세월 평생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27편은 자녀를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3절에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어겼는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해석했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해도 되는 내 소유물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하면 호적에서 판다고 협박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서 자란 우리는 자녀에 대한 생각 역시 이 말씀 앞에 수술해야 돼요. 어렵지만 지우개로 지워내고 다시 자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양육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오랜 세월 동안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본문은 또한 자녀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에 비유합니다. 4절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비유는 훗날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연약해져 있는 부모를 보호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요. 이것이 자녀들의 의무예요. 자녀들은 마땅히 노쇠한 부모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보살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합하여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훗날 부모가 노쇠할 때 이 자녀들이 부모를 보살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가요? 이 땅에 이것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나요? 수만금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지위가 아무리 올라가면 뭐예요? 가정이 평안치 않으면 축복이 없어요.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보살피고 둘이 합하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같이 자라나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 복스러운 가정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 대답을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족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무 간단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왜 가족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127편 1절은 이렇게 밝혀놓았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절대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이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도와 열매 맺게 하고 싶지만 타락한 우리의 성품으로는 이 일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부부간에 존중해주고 돕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원치 않는 부부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서로 돕기는커녕 상처 주며 아프게 살아갑니다. 자녀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키워내고 싶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집을, 가정을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긍정적으로 시편 128편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1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비결은 하나예요.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란 무엇인가? 존경과 신뢰를 말하죠.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집안에서 제일 가는 어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핵가족이니까 그런 게 드물었어요. 근데 옛날 대가족 때 저는 기억합니다. 집안에 제일 어른이 계셨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할아버님이 계셨어요.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어요. 자주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찾아가 지혜를 구하곤 했어요. 아버님에게, 할아버님에게 상의를 다 했어요. 여러분은 고민이 깊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주로 누구를 찾아가나요? 아마 여러분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누군가를 찾아갈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신뢰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원해요. 말합니다. 그분을 찾아가 그분에게 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그분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큰 일이 생기면 주로 누구를 찾아갔나요?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었던가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합심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셨나요? 온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내고 솔직하게 보좌 앞에 나아가 온 가족이 엎드려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예배를 자주 참석하고 무슨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또 이렇게 풀이해 놓았어요. 1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과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오늘 교회의 문제는 예배는 드리지만 집안의 대소사에서 하나님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길이, 방식이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길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존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존중받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출세가 더 중요시되는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족 구성은 모두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즘 제 손자가 1학년이에요. 저희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 많이 애썼는데 우리 손자들에게도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겠어요? 우리 아들에게 썼던 방법, 창세기를 5번 읽으면 할아버지가 네가 원하는 장난감 사줄게. 지금 눈이 벌게 갖고 읽고 있어요. 그 1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모세오경을 다 읽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갖고 도대체 레위기를 어떻게 읽었을까 싶어서 창세기만 5번 읽어라. 그랬더니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근데 2번째 읽고 있는데 물었어요. 첫 번째 읽을 때 하고 했더니 좀 더 이해가 된대요. 전 정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지켜요. 내 손자를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나 이 땅에 곧 떠나는데 돈이 어떻게 그들을 지켜요? 돈 갖고 엉뚱한 짓 하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멋진 가정 만듭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이네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부부관계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죄를 위해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칠 것 있으면 이 짧은 시간 기도로 아뢰십시오. 당신의 자녀들과의 관계, 당신의 가정의 모습,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주님,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름다운 복과 가정, 이 가정의 아버지 또한 놀라운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놀라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복받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영안교회의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니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민족 고유의 명절 구정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으로 만들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